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효도는 진부한 옛날 얘기로 따돌림 당하고 있습니다. 불효의 죄악을 일삼으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타락의 극치로 치닫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존재에 대한 존경도 인격적인 대우도 영적인 섬김도 없이 어버이 주일에만 감성적인 생각에 눈물 흘리는 위선과 거짓 효도에 물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며 불효를 자백하오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의견이 다르다고 부모님께 대들었습니다. 생각의 차이를 무식하다고 여겼습니다. 부모님의 인격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부모님께 불평을 자주 하였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업신여기기도 하였고 부모님을 말로서 치고 인격을 무시하여 훈계를 업신여기며 불효를 저지른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경외하라 하셨건만 멸시하였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셨건만 걱정을 끼쳤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을 진부하게 여겨 멸시하였고 현실에 맞지 않는 꼰대 생각이라며 무시하였습니다. 권면을 하실 때면 흘러간 왕년 이야기라고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어버이는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였고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을 잊어버렸으며 믿음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영혼을 돌보는 믿음의 부모를 잊어버린 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부모의 부모님이신 근본으로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로 공경하지 못하고 있는 아둔함과 불효를 낱낱이 하나님께 자백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를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를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과 또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영상에 나온 한 가정을 소개했는데 현숙한 며느리 상 받을 분입니다. 산부 예배 때 시상을 하는데 모두 다 상 받을 분들이지만은 또 그 중에 한 분을 한 가정을 선택을 했습니다. 시부모님을 섬기고 또 이 가정으로 와서 마치 룻과 같이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고 구역 식구들까지도 존경하고 따르는 귀한 한 여성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인물과 유사하다기보다는 닮은 점도 많고 귀하지 아니한가 하는 마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의 길이 있고 아버지의 길이 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한 가정의 어머니를 소개하고자 하고 또 그에 앞서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어느 신문에 광고가 났습니다. 연세 드신 늙은 어머니를 팝니다. 사실 분 있으면은 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부부가 젊은 부부가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집을 와서 보니까 이 젊은 부부가 보니까 굉장한 집입니다. 웅장합니다. 어리어리합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서 한 노파가 나옵니다. 어찌 오셨소? 하고 묻습니다. 광고 보고 왔습니다. 나이 드신 아이가 아주 많이 드신 어머니를 판다고 해서 살려고 왔습니다. 그래요? 젊은 부부가 요즘은 계신 부모도 모시고 싶어 하지 않는 세상인데 어찌 이 늙은 어머니를 살려고 그렇게 오셨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사는 그 가정들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럽고 너무 좋아 보여서 참 친어머니는 안 계시지만은 우리도 그런 어머니 같은 분을 모시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 꿈꿔왔는데 이렇게 신문에 광고가 나서 또 연세 드신 어머니를 팝니다 해서 저기가 사러 왔습니다. 참 귀하신 마음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안에 드리운드림 보니까 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 어머니가 누구십니까? 하고 이제 물으니까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 제가 광고를 냈고 우리 다른 식구들은 없습니다. 아니 연세 드신 혼자 사시는 분이신데 광고를 내서 자기를 사가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아니 그래서 갸웃갓하니까 뭐 그 눈치가 안 보이겠습니까? 그 할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양자를 구한다고 하면은 아마 집안 사정 금방 정보를 수집을 하고 어리어리한 집, 장엄한 집에 살고 있는 거 보니까 대단한 재력가이기도 하고 양자니까 몇 년만 같이 살아주고 섬겨주면은 모든 재산은 내 것 하면서 돈 보고 구름대처럼 사람이 많이 몰려올 텐데 한 사람 찾아오지 않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뭐 그런 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어머니 삼고 섬기고 싶어서 같이 행복하게 다복하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래 위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러면은 거래가 성사되었네요 하면서 그러면은 아들 며느리 삼고 내가 이제 어머니 할 테니까 말 놔도 되지? 그래 들어온나 하면서 보니까 행색이 대단한 뭐 재력가 같지도 않고 그 집 있는 거 팔아서 이곳으로 그냥 옮겨와서 같이 살도록 해라. 예? 나는 모든 것 재산도 넉넉하고 있지만은 정말로 마지막을 이렇게 또 자녀처럼 이렇게 같이 살고 싶었던 마음이 있는데
과연 그 자격이 있는 자가 누구일까를 생각해서 양자를 찾지 않고 늙은 어머니를 사가라고 했을 때 당신들이 왔으니까 너는 내 자녀의 자격이 있다. 내 재산 모든 것을 다 가져갈 만한 재산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그쪽 거 다 재산 정리하고 해서 같이 집에 들어와서 살도록 하자. 이 재산은 나의 것이고 너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다. 과연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 모두가 연세가 들어지면은 멀리 하게 되고 또 힘들어하는 이 세상인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참 효자로 소문난 아들이 저녁 때가 되면은 자기 어머니를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정말로 효도를 지극정성으로 잘하는 아들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퍼져서 임금님에까지 들렸어요. 임금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진짜인지 알아보아라 하니까 가서 진짜 알아보니까 진짜 훌륭한 이 생활은 넉넉지 않은데 그렇게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잘 모셔야 그래서 임금님이 상을 내려줬습니다. 쌀도 넉넉히 주고 옷도 많이 내려주고 치하를 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아주 불효막심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 어머니를 모시고 막 그냥 등에 업고 동네 한 바퀴 하고 하니까 정말로 소문이 나는데 나도 상 받아야지 하는 그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를 어느 날부터 업고 동네를 돌면서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문이 돌고 돌아 몇 달 만에 또 임금님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지역에 또 효도로 잘하는 아들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고는 상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임금님이 또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알아보니까 이전에는 아주 고약한 불효막심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잘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상을 그 이전의 사람처럼 내리려고 하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가짜입니다. 조사해 보니까 진짜는 아닌데 요 근래에 옆 사람이 그냥 상 받는 것을 보고 그 상 받을 마음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렇지만은 마음은 없지만은 억지로라도 상 받을 마음에라도 그렇게 효도를 하면은 모양이라도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는 것이 되니까 그 상 받을 만하다. 만약에 상을 받고도 계속하면은 괜찮지만 상 받고 그대로 또 끊어진다면 그때 내가 벌을 내려도 되니까 괜찮다. 마음에 없어도 효도하면 복이 됩니다. 마음에 끌리지 않아도 잘 섬기면은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옛날에 또 이야기를 드리면은 시어머니가 그냥 할머니 노년이 됐는데 잔소리 많지 그래서 언제 죽을까지 죽을 거 그렇다고 사람을 뭐 이래저래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상담을 해보니까 옛날이니까 뭐 먹을 것이라든가 군것질 할 것이 흔치 않던 그때에 상담가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어머니가 빨리 죽을 수 있도록 하는 비법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무엇입니까? 지금 알려주십시오. 하루에 아침에 밤을 잘 구워가지고 2알, 낮에도 2알, 저녁에도 2알, 내지 3알 꼬박꼬박 변함없이 그렇게 공경을 하면은 그게 이상이 생겨서 사람이 시름시름해서 죽을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비법을 알아왔어요. 이전에 하지 않던 그 행동을 합니다. 아주 잘 구워서 어머니에게 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고 정말로 또 그러니까 뭐 얼마나 하겠어? 몇 번이나 하면 끝나겠지? 이게 몸에 좋답니다 하면서 또 낮에도 저녁에도 그 다음 날도 하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몸이 뭐 잔소리 많던 그 어머니가 잔소리도 안 하고 우리 며느리 최고 이러면서 다니죠. 어머니는 더 건강해졌어요. 며느리가 이제는 어머니가 자기 자랑만 해주지
이 며느리는 어머니 공경하니까 어머니가 점점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진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이제는 막 진짜 요달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상담가 찾아갔어요. 다시 어떡하죠? 이제 이러다가 정말 돌아가시면 큰일 나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밤을 잘 잡수셨으니 더욱 건강할 것이고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끌려서 하든 그렇지 않아서 하든 공경하면은 모양이라도 경건의 모습은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모양이라도 악한 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가는 길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들의 복을 주리라 약속을 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애굽 땅에 가니까 이상한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어린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학살시켜라, 죽여버려라, 저 강물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엄명을 내려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들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되면은 이렇게 죽여버리면은 그 자손들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살에 명령이 내려져서 막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처참한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이 딱 등장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그 기사가 딱 실려납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생뚱맞게 엉뚱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왕을 대적해서 왕궁을 불사른다든지 천군 천사를 몰아서 왕궁을 습격한다든지 이런 대단한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한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실 때에 오늘날 요즘 무슨 드라마라든가 영화 제목과 같은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아기 낳는 장면입니다. 그 아기가 하나님의 대안이었습니다. 그 아기의 출생이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그가 모세였습니다. 그 물에서부터 건져냄을 입게 되는 순간으로부터 이스라엘 전체를 건지는 놀라운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묘수가 등장합니다. 그 장면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짐승이 우월거리는 세상처럼 세상 사회가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위아래가 없습니다. 수평적으로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사회와 같은 사회가 되어진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엄청난 장면이 무슨 군대를 몰아서 경찰력을 동원을 해서 아니면 무슨 극적인 이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벌어져야 되는데 한 가정에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기 달라고. 또 아기 태어나는 이 장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아이를 통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울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여러 지금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데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눈물 빼게 만듭니다. 자기는 아이가 있다 이거죠. 당시 아이가 없으면 서름 겪고 우리 한국 같으면 칠거지약에 걸려들어서 쫓겨나야 되는 이러한 장면과 별 다를 바가 없는 이 참혹한 상황이 됐어요. 이럴 때 할 수가 없어서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웁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아이를 달라고. 이렇게 돼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아이를 얻습니다. 그가
사무엘입니다. 엘은 하나님, 사무는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한다. 이름이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 오합지졸 짐승과 같은 법도 없고 무법천지가 되어가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뭔가 질서정연한 왕을 통해서 굉장한 질서를 지키고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를 출생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대안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대안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책은 사람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이끌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모세를 대안으로 세우셨고, 또 앞지졸이 되고 짐승사회처럼 되어버린 무법천지의 이 사사시대를 이끌고 새롭게 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새롭게 세우게 됩니다. 오늘날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이 장면 속에서 어머니가 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에 띄는 사람 모세였고 눈에 띄는 사람 사무엘이었는데 아이에 출생시켜서 그 거룩한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갖가지의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가정에 문제가 막 생기거든요. 분인나가 괴롭히는 장면이 나오고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 홈플랜팅 가정 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운동으로부터 무브먼트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니 어머니의 어떤 길을 수순을 밟아감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어머니가 걸었고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한나가 어떠한 영적인 어머니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민족을 구하고 나라를 건지는 이 거룩한 일을 만들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어머니가 떠나야 할 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떠나야 할 길은 집착과 의존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일로 말미암아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또 그 엘가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한나에게는 굉장한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고 이 분인나에게는 보는 자리에서 좀 멸시하는, 그러나 그는 또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앞세운 그 집착과 아이를 앞세워서 자기의 원한과 자기의 감정을 풀어가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그러나 남편으로부터 대우는 받는데 그것이 족하지 않습니다. 그 현장을 보면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적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격분하게 하고 성질을 일으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참 아픈 사연이 이 가정에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안으로 일을 하시는가? 어린아이 하나 출생하는 것으로부터 만들어 가시고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이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한 여인의 영적인 무릎 꿇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 앞에 구하여서 얻는 아이를 통해서 역사가 바뀌고 민족의 장래가 정돈이 되어지고 국가가 안정되어지는 이 거룩한 일을 바로 이 어머니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 여기에 집착과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분인나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는 이제 아이가 있거든요. 아이가 자랍니다. 그를 앞세워서 위세를 부립니다. 굉장한 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막 그냥 힘이 들어갑니다. 이 일을 하는데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은 이렇습니다. 멸시와 조롱이 난무한 것으로 전락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두 번째, 뒷감당이 안 되는 편파적 사랑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이 남편이 브닌나와 한나를 아예 차별 대우합니다. 제사 지내고 나면은 그 제사장 몫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고기 제사 제물을 음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보이는 데서 그냥 뚝 잘라서 여기는 뭐 3분의 1이면 여기 3분의 2, 그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편파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세 번째, 한나를 심하게 볶아서 괴롭히는 브닌나가 되어버립니다. 네 번째, 자식을 내세워 유세라도 부려야 하는 사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닌나는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막 힘이 들어갑니다. 그를 앞세워서, 오늘날은 그거 없습니까? 자기 아들 공부 잘해? 어디 학교 다녀? 어깨 힘들어가고 앞세워서 자기의 원한, 자기의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자 하는 자식을 앞세워서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세상에서도 있는데, 이 한나가 있고 또 브닌나가 있는 또 그 엘가나의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어머니 한풀이 도구로 자라야 하는 자식들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브닌나는 자식을 앞세워서 한나를 압박하는, 이웃을, 그 사회를, 그 세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자기 한풀이 도구로 자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섯 번째, 상처를 주기 위해 흉기로 사용되는 자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저 잠시 자기의 명예회복 정도가 아니라 한풀이 도구가 되어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섬세하게 살펴보면은 자식은 자식의 인격과 하나님 앞에 독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의 소유물인 것처럼,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브닌나는 자식 앞세워서 한나를 괴롭히는 도구로, 흉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안 그렇습니까? 또 이 세상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자식에게 지나치게 집착하고 의존하는 상황입니다. 브닌나가 한나를 대적할 만한 다른 무엇이 없어요. 한 가정에 이상한 가정이 이루어져서 이 복잡하게 되는데, 자식 앞세워서 한나는 자식 없는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이제 대우받고 있는, 대우가 아닌 이런 멸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가 됐어요. 그럴 때에 이 브닌나는 뭡니까? 네가 아니었다면 내가 무엇이 됐겠느냐? 저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은 자기를 막 보는 데서 한나 앞에서 멸시하지요. 먹는 거 가지고 멸시하고 서름 겪는 것도, 근데 단순히 먹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만 집착하느냐? 자식입니다. 그것만 의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의존할 대상이 자식이 귀하긴 하지만은 집착할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야 됩니다. 집착과는 다릅니다. 의존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식에게 의존해서 자기 명예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기 서름, 자기 한풀이, 지금 브닌나가 이러한 복잡한 가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쪽 같은 내 새끼,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누가 없겠습니까? 그거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금쪽 같은 내 새끼 드라마의 제목도 나오는 것이지만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는 그 자체에서부터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금쪽 같은 하나님 새끼라고 하든지,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야지요. 아멘입니까? 다 같이요. 금쪽 같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내 입술에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드라마 제목 자체가 틀렸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러나 사회 현실이 그러니까 일단은 표현을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용어 부르기를 자체를 바꿔 부른다면은 아하, 하나님의 자녀니 내가 위탁받은 교육을 잘해야 되겠구나.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위탁받은 연수원에서 거기에 사명을 반드시 다 하게 됐어요.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난리 나겠죠. 9번째, 행복한 어머니 아버지가 된다면 자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본인 나가 원한을 품을까? 그 자식을 앞세워 자식을 이용해서 위세를 부리고 한나를 압박하고 괴롭히고 적수가 되어지고 남편에 대한 서름과 울분을 토하게 되는 이 비극, 집착, 하나님께 의존하는 신앙으로 내 환경과 자녀에 집착하던 그 의식과 태도를 바꾸어서 복된 앞날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어머니의 길, 아버지의 길이 된다면 우리는 훌륭한 자녀로 키울 수가 있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래, 어린아이는 네가 행복하면 내 행복이야. 네가 아들, 딸들, 네가 행복하고 네가 잘 되면은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거야. 이론적으로 상당히 맞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만 잘 되면 돼? 아닙니다. 부모님도 같이 잘 돼야 됩니다. 행복의 사유화 안 됩니다. 자식만 행복하면 안 돼. 부모와 같이 행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너만 잘 되면 돼. 그래서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는 이 의식은 뭐예요? 행복 사유화 아닙니까? 행복 공유하라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설명할 때에 함께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됩니다. 둘째, 기도하는 어머니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열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는 앞이 꽉 막혔지 않습니까? 한나 앞에. 이때에 어떻게 길을 열어가는가?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마음이 그래서 괴롭습니다. 자식 앞세워서 자기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 주고 상처를 주고 있는 분인나의 이 저돌적인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길이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기만 하면 되는데 바로 한나를 통해서 하는데, 첫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첫째로는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 되겠지 뭐, 앞날이 뭐 열리지 않겠어? 기회가 오지 않겠어? 하고 그런 사람은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실력대로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소신의 사람, 신념의 사람, 자기 실력을 믿는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스펙이 대단한데, 내 캐리어가 있어, 나는 내 경륜이 있어, 경력이 있어, 이런 사람은 기도할 이유를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자기 실력 사수, 실력 의존, 실력 집착이죠. 세 번째, 내 운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팔자의 문제라고 여기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팔자야, 내 신세는 그러신 대로 태어난 사람인데 내가 왜 기도해? 이렇게 여기죠. 그는 비신앙인이죠. 네 번째, 희망을 포기하고 울분을 쌓은 채로 인생이 뭐 대수냐 생각하는 사람. 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좋아질 때도 오겠지. 뭐 안 오면은 팔자가 그런 거 어떻게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희망을 갖지 않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면 희망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데,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증상입니다.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첫째,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여기는 사람. 한나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쳐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지금 사사시대가 되어서 오늘에 이르렀거든요. 말씀을 배운 사람이면 이것을 기억하는데 한나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내 인생 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인생이 이렇게 접어버리고, 이 세상이 어렵다고, 가정이 어렵다고, 파산했다고, 무너졌다고,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인생 그렇게 포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당할 만큼 당했으니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제는 당할 만큼 당했어, 겪을 만큼 겪었어, 어려울 만큼 어려워졌으니까 이제는 더 내가 견딜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기도한다니까요.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세 번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는 없다고 여기는 사람. 지금은 참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러지는 않을 것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으니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과 기도의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협상 나서서 소돔 고모라에 대해서 협상을 나서서 10명만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 협상 잘 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없어서 망하긴 했지만은. 네 번째,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희망 포기한 것이죠. 숨쉬지 않고 꽉 틀어막고 있는 건 뭡니까? 희망 포기하는 것이죠.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일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머니가 집안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아멘. 응답받은 것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종도 어설픈 종이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을 가지고 술 취했다고 분별할 정도니까 엘리가 얼마나 어설픕니까? 나이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확신하고 돌아갔더니 정말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강단이 누가 서서 어느 사람이 전하든지 사람이 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몫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것이고 미래를 바꿀 것이고 가정을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5가지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어버이들은 기도하고도 안심하지 못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했어요. 금요일에 했어요. 새벽에도 했습니다. 아멘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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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의심을 합니다. 이제는 이 의심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성 가지고 앞으로 기도하고 뒤로는 걱정하는 사람. 아니,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되고 이런 어버이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믿고 그대로 평안하게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고 그렇게 울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기도하고도 걱정을 팔자로 여기며 사는 사람. 우리는 체질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의심을 버리고 걱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한 후에는 큰 소리치며 당당히 기죽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기도한 후에는 자녀의 길을 살리고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 바로 한나가 기도하고 평안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아직 없습니다. 자식은 언제 얻었겠습니까? 10달 뒤에 출생했겠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역할을 할 때는 나이가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을 때에 그 몫을 기다리는 기도,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우리 어머니의 길, 우리의 어버이의 길, 그 길이 바로 자식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는 복된 가정을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짐합니다. 시작. 주여, 진드기 같은 집착과 의존의 자리를 어머니와 아버지 된 우리가 떠나게 하소서. 주여, 금쪽 같은 내 새끼에 막힌 현실을 기도로 풀고 미래를 기도로 열어가게 하소서. 아멘.